아까 찬양하다가도 제가 이제 기침을 갑자기 좀 했는데, 이 단기 성교 이후에 이게 그건지 아니면은 딴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기침과 또 가래 증세가 좀 있습니다. 뭐 많이 좋아졌죠. 거의 뭐 사실 나았다고 해도 무방한데 한 번씩 아직까지도 덜 나았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조금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증상 자체가 힘든 것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증상이 힘들고 뭐 이제는 기침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한참 이것 때문에 힘들 때는요, 뭐 기침 가래 때문에 막 목도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니까 그게 더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아픈 것보다 그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 더 힘든 거예요. 예. 미치는 영향이. 잠도 잘 안 들죠. 이 잠 들어도 한번 이렇게 깨면 이 막 또 쌓였던 가래가 막 이렇게 목에 있으니까 또 화장실 가서 개워내야 되고 또 기침하고 자다가 깨기 일쑤고요. 또 설교나 찬양을 할 때도 이게 호흡을 많이 못 들이마시겠는 거예요. 말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찬양할 때는 아무래도 계속 호흡을 많이 들이셔야 되니까 그러면 막 또 이렇게 기침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역에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식구들도 불편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소리를 가족들이 또 듣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 이건 뭐 평생 달고 갈 지병이나 아니면 뭐 내일 모레 아니면은 뭐 곧 어떻게 될 정도의 중병은 아닌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암과 같은 중병이나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혹여 이제 디스크나 두통 같은 어떤 평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뭐 기도 제목 물으면 항상 이제 뭐 무릎 아픈 거, 또 뭐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병처럼 그냥 이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어떻게 되고 뭐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한부, 기침 때문에 시한부 인생 뭐 이런 건 없지만 매일 이제 그 증세를 안고 사는 분들이 있죠.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제 저희 부친도 살아계실 때 거의 뭐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것 같아요. 편두통을 알아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 약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사리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알약이 있어요. 펜잘 이전에 사리돈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항상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잘 맞으셨나 봐요. 두통약 중에. 이제 진통제죠. 아플 때는 그걸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를 먹다가 안 통하고 그럼 두 알을 드시고 세 알을 먹고 이러는 거예요. 한 번에 원래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세 알을 먹고 뭐 그래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나중에 약 먹어도 효과가 없고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참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그냥 기분에 먹는 거예요. 먹으면 조금 낫겠지. 근데 먹어도 여전히 통증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심할 때는요. 편두통이 오면 그 두통이 오는 쪽 한쪽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돼요. 한쪽 눈이 가는 거죠. 그 통증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한번 오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 4시간씩 편두통이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 중에 가장 심한 순간에 한 일정 시간은 이쪽이 안 보이고 까맣게 된대요. 이게 아마 시신경 같은 데도 이렇게 압력이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힘드셨던 편두통을 오랫동안 거의 뭐 오랫동안 알아오셨어요. 안 그래도 예민하신 성격의 이제 분이어서 밤에도 이제 결국 잠을 잘 못 주무시곤 했었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편두통이라도 하나 달고 매일매일 살아보십시오.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꿈에도 소원이 밤에 잠 한번 편안하게 잘 자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 전에 막 아프면 이게 그냥 밤을 꼴딱 새는 거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픈 것보다 이 아픔 때문에 떨어지는 삶의 질, 이게 더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화를 못 시켜요. 어디가 위가 안 좋은 거죠. 그 위장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위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거. 잔치집에 가도 결혼식장을 가도 누가 손님이라고 대접을 해줘도 마음껏 못 먹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입맛이 없다. 먹기만 하면 쓰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딴 데 특히 뭐 입맛 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평생 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런 병자들이 넘쳤어요. 갑자기 죽게 되었거나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지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용한 의사를 만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죽지는 않는 그런 평생의 지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에 늘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나도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 오래된 38년이면 평생 알아왔을 것 아닙니까 거의. 예. 이 병이 나을까 싶어서 늘 그 옆에 있는데 아무도 그를 물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절망과 같은 소망을 끌어안고 그 물가에 매일 나와 누워있는 그 사람.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병을 앓은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이 유출병의 일종이거든요. 몸에서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기숙사 같이 방 쓰던 분이 사역하던 교회에 여학생이 이런 병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정확한 형대 병명은 다르겠지만 이런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생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리가 어느 순간 그게 터지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보다가 나중에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병원을 가요. 그래서 이후에는 생리가 터지면 얘는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해요. 한 일주일은 무조건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가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근데 이걸 12년 동안 알아온 여인이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된다.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유출병을 앓은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내 몸을 만졌다. 그럼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그걸 깨끗이 빨고 몸도 씻고요. 그런다고 해서 금방 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아무하고도 접촉하면 안 돼, 이 사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정함이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옷자락을 만져요. 사실 이 옷자락을 만진 이유도 있어요. 뭐 나중에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그냥 예수님 다리를 붙잡거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도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병 나은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나음에 집중하고 기적,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 이걸 우리가 물론 집중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 오랜 시간의 고통,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이 어땠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알아오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가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가진 돈 다 쓴 거예요. 사회적인 냉대와 멸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서.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 보세요.
왜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일가 친척 있고 가족 있고 형제가 있으면 넣어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급하니까. 근데 가족조차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없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도 물에 넣어줄 사람, 가족조차도 버린. 어떤 사람은 거의 평생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가난과 고통과 냉대와 절망의 시간들, 그 절망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마 이들은 욥처럼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 제가 앞에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느냐 하면 오늘 시편 88편이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주야로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지금 자기 처지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수월에 가깝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처지는 그냥 아유 주님 아파요 이게 아니에요. 잠을 지금 며칠째 못 잤어요.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고 숨을 쉬니까 살았다고 하지 내 처지는 지금 너무 비참해서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 88편 시작하기 전에 위에 보면 다른 파란색이나 뭐 붉은 색깔 이렇게 표제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맨 마지막에 뭐 앞에는 누가 지었다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죠?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마할랏 르안롯. 발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여러 번 연습했어요. 마할랏 르안롯.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질병이란 뜻이에요. 질병, 고통. 지금 이 해만이요. 질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지만 사실은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진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병 때문에 떨어진 삶의 질, 사회적인 사회와의 격리, 홀로 거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질병. 노래지만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어보면요. 지금 해만은요. 이 병에서 나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 병에서 못 고쳐질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병과 고통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께서 나를 거기에 음침한 구덩이에 두셨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부정한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들이 다 멀리 떠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는 가증한 존재가 된 거예요.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 잠깐 아픈 건 견딜 수 있죠. 그냥 내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진짜 질병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게 속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오랜 병수발을 하다 보면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사람인지라.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속상하죠.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녀라도,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지금 이 시를 쓰니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계속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 같은 내가 어떻게 주의 성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무슨 딜을 해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문제, 뭐 질병의 문제든 몸이 어떤 다른 문제든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고쳐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한 번만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위를 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저만 손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절절절절 매고 아프면 그거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 자가 잘 돼야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병도 낫고 고침받고 그래야지 하나님 이름도 높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괄호치고 진심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 제발 고쳐주세요. 이거는 포기나 협박이 아니라 간절함이죠.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을 꾸기 위해서 옆집 문을 두드리던 그 이웃 사람처럼 간청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은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마땅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시위하더라도 살려달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의 기도는 대충 소리만 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새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마 이 기도가 끝나는 즈음은 아직 아침이 오기 전인 것 같아요.
밤을 지나 어슴풀에 밝아오기 전 새벽. 주님.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철야기도 하는 거죠. 진짜 밤새워. 네. 혹시 철야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선교신학원 다닐 때 그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출석부를 찍어야 돼요. 그가 못 찍으면 실천학점이 모자라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학기. 그래서 밤 9시부터 지하철 첫 차 오는 시간까지 진짜 밤새워 기도 찬양 말씀만 들어. 설교 한 2시간 듣고요. 그 앞과 그 뒤 사이는요. 찬양과 기도로 다 메워요. 9시부터 한 5시까지. 매주 8시간을. 그래 하다가 사람이 8시간 동안 안 쉬고는 못하죠. 하다가 나가서 자판기 가서 이제 커피도 한 잔 뽑아 마시고. 근데 그렇게 철야를 했어요. 그때 20살이니까 하고도 뭐 괜찮아요. 예. 지금 이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간청하다가 밤을 새웠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아침을 보며 자신이 그 밤새워 하나님께 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나머지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전히 그의 상황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번 철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병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그는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 간청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바람은 분명해요. 첫 번째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침을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보다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이 질병의 회복과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소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죄에서 해방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이 진짜라는 거죠. 병에서 낫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음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정말로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열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 당장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래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고통에 참 부르짖음이지만 그저 한이 서린 기도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올려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기도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하지만 이 문제 너머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드러내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내 몸이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이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가 나를 붙잡아 두지 않고 이 문제 너머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가 걱정되고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고,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한 3% 정도 빼고 97%는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 그래요. 통계를 보면. 진짜 3%만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일어나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